20. 범부가 보는 것을 모두 일러 망상이라고 한다. 범부가 보는 건 다 망상이야. 범부가 하늘을 보면 그것도 망상이고, 범부가 땅을 보면 망상이야. 범부가 보면 다 망상이야. 만약 고요히 사라져 보는 일이 없으면 비로소 참되이 본다고 한다. 보는 일이 없는 게 뭐예요? 청정한 거죠. 그게 드러나야서 보는 일이 없는 걸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망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상과 망상, 참으로 보는 것과 망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 내가 청정한 자리에서 보는가? 근본이 분명하게 세워서 보는가? 아니면 그 자리 놓치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청정한 자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보는가? 여기에서는 그냥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놓치고 보는 것들은 망상이고 청정한 자리에 근원에서 보면 참되게 보는 거예요. 자, 마음과 경계가 서로 대응하니 보는 일이 그 가운데서 생긴다. 마음과 경계가 대응한다 뭐죠? 12처. 아니지. 육경. 그 다음에 육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과, 대상과 경계가 서로 대응하니, 마음과 경계가 서로 대응하니, 보는 일이 그 가운데 생긴다. 그죠? 본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보는 거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보는 게 없어요. 그죠? 눈이 없으면 보는 게 없어. 그리고 또 뭔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있어야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밖으로 경계가 생겨나지 않는다. 자, 마음도 대상 경계예요. 그죠? 우리 이제 마음 경계, 감정 경계도 다 개세상 경계잖아요. 안이 비서신 그러니까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계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마,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밖으로 경계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가 모두 깨끗하면 일러 참되이 본다고 한다. 자, 보세요.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밖으로 무언가를 보지만 그걸 경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청정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는 이 모든 것이 경계가 아니에요. 안으로 청정하면. 그래서 청정한 상태에서 경계를 대하면 경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어남이 있어. 그걸 갖다가 취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이 아우 기쁘다 좋다 어쩌다 그러면서 거기 푹 빠지면서 청정한 걸 놓쳤어. 그러면 그때는 경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청정함을 기준으로 그 자리가 드러나면 경계가 없고 그 자리가 드러나면 그 자리가 안 드러나면 그때부터 경계고 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망상이 아니고 참되게 보는 거고 청정한 자리를 놓치면 망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 깨끗하면 일러 참되이 본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계가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한 경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경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 우리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대상을 보는 게 경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경계가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청정한 거야. 청정하면 경계가 청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 청정하면 이게 참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과 경계가 참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된 거지. 청정하면은 경계가 청정하니까 양변 두 개가 다 청정하고 그러면 참되게 되는 거야. 그 말이죠. 이렇게 이해할 때를 일러 바르게 본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본다는 게 뭐냐? 청정한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 보이시죠? 청정하죠? 이게 바르게 보는 거라고. 이 소리가 청정한 자리에서 듣잖아요? 이게 바르게 듣는 거라고. 근데 청정한 자리 놓치면 그게 망상이라고, 망상.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 있는가? 청정함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항상 바르게 하는 거. 그때 바른 게 정이잖아요, 정. 그래서 팔정도가 있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발음이 뭐냐고. 그때 발음이.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팔정도에서 정이라는 게 다 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발음이 뭘까?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그게 발음이에요. 네, 이 얘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처음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예요. 바람일 할 때도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할 때 바람일이 뭐냐고 그때. 바람일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자, 그 다음에 20일 넘어갈게요. 어떤 법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얻는다고 하고, 어떤 법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 법을 안다고 한다. 자, 보세요.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것, 어떤 법도 알지 못하는 것, 청정한 거예요. 자, 그 청정한 것을 일러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얻으면 그 도를 얻은 거고, 그것을 알면 법을 아는 거예요. 청정한 그 자리를. 그죠? 됐습니까? 무슨 까닭인가?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모두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자, 보세요.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무얼 보든, 무얼 보지 않든, 전부 다 그것은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에? 내가 이걸 봐도, 이걸 안 봐도, 그죠? 봤다, 보지 않는다. 이것이 전부 다 보지 않는 거예요. 청정한 거라고. 청정함으로 보고, 청정함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니까? 이거 설명 안 해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런 말들이. 그죠? 내가 정말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벌써 두 번을 읽었잖아. 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보세요. 아는 것이 있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청정한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알고,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알고,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봄이 없이 보는 것을 일러 참되이 본다. 그러니까, 봄이 없이 보는 거예요. 봄이 없이 보는 거예요. 이걸 참되게 보는 거고, 알미 없이 아는 거예요. 이걸 참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지금 앞에서 했던 말하고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봄이 없이 보는 거고, 청정한 자리에서 알아야 알미 없이 아는 거예요. 자, 22. 무릇 참되이 본다는 것이란 보이는 것을 곧장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참되게 본다는 건 뭐냐?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나무, 하늘, 이렇게 보는 게 그거 참되게 보는 게 아니고, 참되게 보는 것은 저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나무 보는 자리 보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 보는 자리 보는 거라고. 근데 하늘만 본다고, 바로 본다고, 나무 보고 하늘 보고 한다고. 그건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자, 참되이 안다는 것은 알려지는 것을 곧장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는 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 그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알려지지 않는 건 같은 자리예요. 에? 아,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따로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게 따로 있나. 예, 이제 여기 그렇게 생각할 분은 이제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지. 무릇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아는 것이 없는 것을 비로소 일러이 참되이 안다고 한다.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죠? 여러분, 뭔가 깨달았어? 뭔가 알았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뭐 얻었어? 아니라고. 뭘 잃었어? 아니라고. 배웠어? 아니라고. 느꼈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럼 뭐야? 청정한 거. 이것을 보고 참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이 모두 아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아는 것도 또는 알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뭐 안다 또는 모른다 뭐 수많은 뭔 얘기를 해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이건 아니야. 청정한 이 자리는 아니라. 경전에서 말했다.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일러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지혜를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깨달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하지. 뭐 공정연기, 진공묘요, 최상용, 뭐 유상무상, 뭐 불생불멸, 인과공 어마어마한 많은 말을 하겠지. 근데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아는 거 아닌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는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거 못 버리죠. 음. 이제 그러면 삼료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꼬그라지는 거고. 근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야.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비중을 확실하게 체험해 두시라고. 수행자가 되시라고요. 구도자가 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다 지식을 품고 앉아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시간 지나면 10년 지나면 여러분 안 쓰던 언어 10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 책 공부하고 나면은 덮는 순간 여기 봤던 내용 다 잊어버려. 여러분 메모해놓지 여기다가. 이거 메모해놓은 거 여러분 또 볼 것 같아요? 안 볼걸? 바쁘시잖아요. 이것만 볼 거 아니잖아. 근데 뭐 하나 남기냐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 뭐가 진짜 수지 맞는 장사인지. 우리가 진짜 수행자라면. 그러니까 어느 교무님이 또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중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당신이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시더라고.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나는 그게 아쉬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아쉬운 일이 아니야. 설명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가 중요한 문제지.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교도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교도님들 사람 만나가지고 공부 좀 해가 설명 좀 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안 터진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말을 잘하냐는 거지. 설명을 잘할 수 있냐는 거야. 교도님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물론 많이 해봐야 잘하는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한테 전하기 위한 스킬을 외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공부하자는 게. 공부길 잡자는 거 아니야. 내 공부길 잡자는 거잖아. 내가 견성하자는 거고, 내가 공부길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가 성불하자는 거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그거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도 늘고 하는 거지. 그런 근본적 목적을 내려놓고, 그걸 방편으로 생각한다? 공부를? 방법론으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정말 그건 아니야.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지? 있기만 해, 아주. 우리 그러자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정말로 그, 죽음 앞두고 그 후회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수만 가지, 천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책 수백 권, 수십 권이 들어있으면 뭐 할 거야, 죽을 때. 여러분 어떤 힘 하나 챙겨갈 건데. 여러분들 실제 인생에 정말 고난이 닥쳐왔어요. 정말 괴로울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수많은 지혜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글자도 필요 없을걸?
모든 중생이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식의 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지금 파란구 일지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하냐고. 지금 문자의 양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다 다 올려놔도 이걸 그렇게 내가 써먹어야지? 이걸 활용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내가 원래 그 의도했던 본의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설명은 내 혼자 해도 되잖아.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설명 안 하면 그냥 박근삼 거 보세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뭔데,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성불하냐 못하냐 아니야? 지금? 내가 해탈하냐 못하냐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방편으로 스킬을 갖다가 어떻게 키울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교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내가 좀 답답할 때가 있고. 교무님들이 그럴 때는 그런 교무님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 교무님들이 와서 그 교무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여기 교무님도 다 그런 얘기 나한테 다 했었던 분들 아니에요? 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하도 갈고대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어? 근데 교무들한테 필요는 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진짜로 자기 얘기를 하려면 자기 깨달으면서 말을 해야지. 그리고 언어는 똑같이 쓰더라도 경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선으로 보면서 얘기했던 거, 나온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말로만 하면 그건 아니라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말을 해야지. 깨달음이 없는 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앵무새라고 얘기하잖아, 앵무새. 자기 스스로 앵무새로 자기를 전락시킬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내 공부를 위해서, 내 공부길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설명 잘해요. 내가 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하잖아, 내 마음이. 그러면 설명을 잘해줄 수밖에 없지. 믿어주세요. 아유, 뭐 쓸데없이 말이 많이 샜습니다. 어차피 오늘 내가 예상했던 만큼 못 보낼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얘기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자, 경전에서 여기 다 했고, 그 다음에 23, 마음을 공이라 여기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참되고, 마음을 있다고 여기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 그때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생각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텅 빈 그 자리 있잖아요. 마음이 청정한 자리를 분명하게 내가 자각하고 있으면 내가 아는 것과 알아도 그 자리고 알지 못해도 그 자리야. 그래서 알아도 참되고 몰라도 참돼. 근데 내가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삿되고 헛되고 알아도 헛되고 몰라도 헛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암과 모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 항상 모르고 알아야 되고 알고 모르고 막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 공부는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건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지금 알고 모름을 드러내는 자리를 아냐 모르냐지. 그래서 이 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정한 우리 이론상의 자리가 그 자리가 분명하면 그 자리만 드러나 있으면 내가 알아도 이미 그 자리고 몰라도 그 자리니까 알 때도 공부고 모를 때도 공부고 알 때도 참되고 참되다는 건 이 자리예요. 모를 때도 참되는데 이 자리 모르니까 아는 것도 헛되고 모르는 것도 헛되다. 알 때에는 법이 사람을 따르고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이 법을 따른다. 알 때에는 법이 사람을 따라. 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정한 자리죠? 성품짜리죠?
그러니까 알면은 뭐예요? 이게 따라다녀. 알면은 법이 사람을 따라. 내가 말할 때 따르고, 행동할 때 따르고, 느낄 때 따르고 따라. 그런데 뭘 할 때는 이걸 모르면 어때요? 내가 상상해서 끄집어당겨. 자꾸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알지 못할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는 거예요. 네. 다 연마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즉흥적으로 막 내가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방금 요것도 처음에 한 방에 안 넘어가가지고 몇 번 다시 생각을 했어. 이게 뭔 말인가. 법이 사람을 따르면 법이 아닌 것이 법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이 사람을 따르면 법 아닌 것이 법이 돼. 그러니까 법이 사람을 따른다는 건 뭐야? 청정한 자리를 깨달은 사람은 법이 사람을 따르잖아. 그죠? 법이 사람을 따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법이 돼. 이 자리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사람이 법을 쫓으면은 뭐냐면 법이, 사람이 법을 따르면 법이 법 아닌 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자리 아는 사람은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법 아닌 것도 법이 돼. 예를 들면은 틀린 문장을 봤어. 이 법문이 틀린 문장이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문장을 써서.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 자리를 안 떠나. 그러니까 법 아닌 게 법이 돼. 정확히 아마 이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딱 설해놨는데 그거 보고도 해석을 엉뚱하게 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법이 법 아닌 게 돼버려. 그러니까 항상 앞서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걸 보세요. 이 자리를 알고 나면 내가 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게 바르게 나갈 거고, 이 자리를 모르면 그게 어긋나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테크닉을 신경 쓰냐고. 이걸 신경 써야지. 지당한 말이야, 지당한 말. 지당한 말. 자, 글쎄. 사람이 법을 따르면 법이 모두 허망하고, 사람이 법을 따르면 법이 허망해. 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하는데 다 허망한 얘기 아니야? 망상 아니야? 그런데 법이 사람을 따르면 법이 모두 참돼. 청정한 이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한 사람은 뭐냐면, 모든 법문이 분명하게 드러나.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무얼 봐도 그 자리야, 무얼 봐도.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4. 이 까닭에 성인은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도 않고, 법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법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도 않는다. 자, 말이 복잡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성인은 청정한 이 자리 하나 챙긴다 이 뜻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네. 이걸 일일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성인은 청정한 한 자리를 구하지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을 구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를 않아. 깨달음을 찾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도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에 대한 수많은 깨달음이 그걸 가지고 마음을 찾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지도 않아. 이 마음일까? 저 마음일까? 그리고 법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도 않아. 어떠한 그 깨달음의 문구를 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구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뭐냐?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면 성인은 청정한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인연법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대상의 인연법으로 찾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맞죠?
그러므로 마음이 법을 만들지 않고 법이 마음을 만들지 않아서 마음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이 마음을 만들지도 않아서 마음과 법이 둘 다 고유한 까닭에 늘 선정에 머물러 있다. 자, 보세요. 이거 설명을 조금 다시 할게요. 이때 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초점이 살짝 어긋났는데 이때 법은 깨달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법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너무 단독으로 해석을 했는데 앞에 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마음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찾지 않는다는 거고 법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찾지 않는다는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법을 가지고 법을 구하지도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면 엉뚱하겠죠. 생사심 속에서 생사심을 찾는 거잖아. 그리고 법을 가지고 법을 구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구했다고 하면 그건 법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을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인연되어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인연돼서 만나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깨달음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법은. 깨달음. 그러므로 마음이 법을 만들지 않고 법이 마음을 만들지 않고 마음이 법을 만들지도 않고 법이 마음을 만들지도 않아. 마음과 법이 둘 다 고요한 까닭에 늘 선정에 머문다. 마음도 법도 늘 고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나면 마음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당처를 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 깨달음의 당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모든 벌어져 있는 모든 것들의 당처. 우리가 무슨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없다 해도 그 당처를 봐야지. 깨달음 그렇게 얻는 거지. 그것들의 인과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말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항상 선정이야. 항상 선정이야. 예를 들면, 법이 드러나도 선정이고, 마음이 드러나도 선정이야. 책을 봐도 선정이야. 항상 선정이야.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면 부처의 법은 사라지고,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부처의 법이 생겨난다.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면 부처의 법은 사라진대. 왜냐면 법은 중생심이 아니거든. 생사심이 중생심이고, 불생불멸이 부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사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섞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생사심에 매이면 부처의 법은 사라지고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생사심이 사라지면 부처의 법이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말도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면 부처의 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도 부처의 법은 여여하고 중생의 마음이 사라져도 부처의 법은 여여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마음이 생기면 참된 법은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참된 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분법으로 설명해. 마음이 생기면 참된 법은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참된 법이 생긴다. 사라진 게 법이고 생기면 법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하지만 실제 경계는 그러지 않죠. 마음이 있어도 법은 드러나 있죠. 왜냐면 자꾸 이거 이렇게 선정하면은 마음과 법이 둘 다 고유한 까닭에 늘 선정에 머물러 있다. 이 말하고 다 배치되는 말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배치된다고. 배치돼.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말이 지금 밑에 좀 껴있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거 읽을 때 약간 좀 쩔뚝거리더라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못 밀어붙이고 갑자기 또, 약간 살짝 빠지는 소리를 했지? 이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알아서 채워서 들으시면 돼요. 뭐 본인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5. 모든 법이 각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이미 안다면,
이를 일러 도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 모든 법이, 만법이 다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이미 안다면 이를 일러 도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법은 서로에 속하지 않는다. 모든 법이 각각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다를 이미 안다면 이를 일러 도를 얻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임을 안다. 이런 말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얻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법을 설명을 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도에서 도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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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 이건 도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무언가 인연되어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왜냐면 서로에게 속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걸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 서로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깨달음이 저 속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쪽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건 서로 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도를 얻은 사람이지. 도를 얻은 사람은 그게 그런 줄 알 거고,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마음 안에서 깨달음을 찾을 거고, 법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고, 생멸심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깨달음을 찾을 거고, 그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막 모든 분별심을 총동원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고. 느낌 속에서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이게 도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지. 문장이 좀 힘들지만, 설명으로 대충 넘어가세요. 예, 그냥 넘어가세요. 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